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사는 게 가장 힘이 든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상대의 말에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래요.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행복한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 속에 대화의 소통이 있는 곳이 곧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 식구들이 어쩌다가 한자리에 모이면 TV나 또는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곳에 손, 발, 눈, 입이 꽁꽁 묶여가지고 대화가 없이 금쪽 같은 시간을 각자 보내버려요. 어쩌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줄을 모르고 자기 아집, 자기 독선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화가 시작된 게 관계를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대화가 단절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시대일수록 이 소망이 있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개 자녀들이 탈선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불안의 요소가 대화의 빈곤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우리 대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사랑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대화의 벽을 만들고 오해는 대화의 부족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래요. 그리고 고독은 언제 오느냐? 대화의 결핍이랍니다. 대화의 결핍에서 고독이 오고 비극은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을 어느 글에서 보면서 저도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대화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에 신앙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모두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대화의 소통이 안 될 때, 이게 막힐 때에 이 관계가 뒤틀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뒤틀리고 이웃에서 뒤틀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뒤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가 도망을 가면서 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슬픈 시를 쓰는 거예요. 몹시 낙심이 되었어요. 현실에서 자신을 너무 좌절과 절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이 말라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갈급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중요한 것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라고 외치면서 끊임없이는 자신과의 소통하는
그런 대화의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낙심되는 일들, 풀리지 않는 일들, 꼬이는 일들, 또 생각지 않은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때는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실한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처럼 소망이 있는 바로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 대화의 소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따라서 이웃과의 소망 있는 대화, 이웃과 소망 있는 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다윗이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받는 상처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이 말은 누군가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하는 그 어려운 상처, 아들이 반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더러 여러분 수군거리면서 다윗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지금 만난 어떤 문제보다 그 문제를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도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야 뭐 신앙생활 잘한다라든지 뭐 저래, 저 사람 실패했대, 저 사람 망했대,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말이 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할 때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 너 왜 실패했어? 너 왜 대학을 떨어졌어? 왜 사업이 안 되니?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보다 더 마음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관계야. 우리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이웃이 되고 사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내 아내도, 여러분, 내 자녀도, 여러분도 모두가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이웃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내가 만난 어려움과 시련보다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수군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눈물이 주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웃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만나는 사람, 보는 것, 듣는 것,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환경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 환경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살펴보십시오.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유혹으로 끌고 가고 방탕하게 만들고 삶을 흐트려 놓는 그런 이웃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해 보여도 그 친구가 빗나가 있고 나쁜 짓을 하는 친구면 걔가 얌전해 보일 뿐이지 걔는 빗나간 아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만나고 있는 무리가 그 안에서 전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과 돌아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저 친구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들과 믿음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몹시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넘어졌던 신앙도 일어나고 잃었던 용기도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신앙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잖아요. 반대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신앙도 미끄러지고 근심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린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참 잘 만났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어, 인생관이 달라졌어, 나는 희망을 얻었어, 용기를 얻었어, 꿈을 가졌어,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 이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유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나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고 도둑놈 만나면 도둑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믿음이 생겨요. 좋은 인격자를 만나 사귀다 보면 좋은 인격이 생겨요. 어떤 비전을 나누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전을 갖게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해 주세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말해요. 장점. 사람은 장점이 있는 동시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가진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 자꾸 나눠보세요. 이런 대화의 소통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며 거룩한 믿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과의 대화가 있어요. 자신과. 오늘 자신과의 대화를 소망 있는 대화로 이끌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이거 보면요, 누군가를 향해서 대화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2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2인칭으로. 내 영혼아, 네가가 자기예요.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에 떠느냐? 너가 다른 사람의 나여 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소망을 하나님께 둬.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를 향한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누구나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참 그런 일이 많아요. 혼자 홀똘히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나더러 집사람이 여보 왜 이렇게 혼자 쭈글쭈글거리면서 맛이 간 것 같아?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해봐. 치매가 오나? 그래. 안 왔어. 나도 모르게 또 그러는 거야. 혼자 쭈글쭈글. 여러분, 그게 혼자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나와 대화하는 거야. 여러분, 다 모든 결정은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가 상대가 아니에요. 자기를 2인칭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낙심해? 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 오늘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뭘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이 혼자 놀아요. 근데 꼭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혼자 막 주고받으면서 막 놀아요. 다윗도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가 아니에요. 자기를 향한 2인칭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결정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못해. 나 같은 게 뭘. 이 부정적인 생각, 대화의 결과는 낙심, 절망, 그리고 결국 소망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한때 그랬어요. 그토록 능력 많은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쫓기다가 탈진을 했어요. 그가 로댕 나무 밑에가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족하니 이제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탈진된 뭘 아우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힘을 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일봉 원장이 쓴 책이에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뭔지 알아요? 40년 동안 암 치료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암 자체로 죽은 환자는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대부분 과도한 내가 암 환자라는 절망감, 좌절감,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다가 보니까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암 자체보다 암으로 인한 자포자기, 절망, 좌절,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만히 보면 자살하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낙심되고 절망적인 말을 혼자서 쭈글거린대요. 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난 아무 유익도 없어. 내가 살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 자꾸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어두운 말을 한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살펴서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쏙가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유다를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범죄하는 후에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게 만드는 거야. 너 말에 세상을 죽인 놈, 너 같은 거 살아서 말, 너 같은 거. 여러분,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영화는 애교 귀신 같은 게 막 돌멩이를 던지니까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은 후에 막 이러고 가다가 목을 매달아 자살하잖아요.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예요. 누가 우리를 학대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를 어둡게, 부정적으로, 또 여러분 나 같은 거 이렇게 어두움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자신과의 나누는 대화를 소망으로 바꿔야 돼. 소망으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낙심하느냐. 너는 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2인칭. 자신을 2인칭으로 표현하면서 내 영혼아, 네 속에서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에서 우린 긍정적인 마음, 이 긍정은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힘이에요. 이 긍정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의사는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 나의 세포 하나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은 고장난 세포를 하나님이 갈아 끼울 수 있어. 믿음의 사람은 긍정인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인생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기를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 속에 소망 있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이렇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하는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체면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체면이. 절망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자꾸 패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이 자기를 똘똘 뭉쳐 자기를 얽어매고 살아가지고 뭉치듯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이 폐쇄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자신을 향해 소망 있는 대화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믿음의 대화, 긍정적인 대화. 난 못해.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어. 나는 우둔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야. 나는 길을 모르지만 홍해바다도 길을 만들지 않았나. 하나님, 동풍이 내 인생에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축복의 동풍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삶의 긍정적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다윗은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지금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쫓겨난 이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윗은 이웃이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찾는 3차원의 단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이 영적인 대화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